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순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순장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먼저 깨닫고 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순모임을 통하여서 깊은 나눔 가운데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우리 모든 순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먼저 좀 드리고 할게요. 첫 번째 광고는요, 주일날 순장님께 드렸던 그 전도축제 사전 이제 참여자 조사하시는 거, 그것들을 같이 해주셔서 다음 주 주일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 요 시간까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순원들 총 인원수에 대비해서 하시면 돼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나눠드려서 쓰게 하면은 뭐 취합하는데 어려우니까요. 자기 순원들이 10명이면 10명 중에 몇 명 정도 참석할 것 같다. 전도 대상자들은 몇 명 정도 올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화면으로도 있고 우리 받으신 교재에도 맨 윗줄을 한번 봐주세요. 교재 맨 윗줄에 2025년 전교인 전도축제 5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동그라미 1번 함께 기도했나요? 2번 만났나요? 3번 초청했나요? 4번 참석 예정인가요? 해서 순원들에게 매주 순모임을 시작할 때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료가 되도록 같이 이렇게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30일 금요일 저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교회에서 상당히 큰 규모 있는 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목표가 우리 성도들 2,000명 그리고 새가족들 1,000명이 목표예요. 3,000명 정도가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기 본당 위태층하고 위에층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모시고 축제를 하는 게 목표라서 같이 힘써가지고 이렇게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편지 쓰기를 조금 간단하게 했었잖아요. 그것들을 자녀들이 보내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내주시면 제가 같이 기도하고 보내드리고 하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뭐 저한테 주셔도 되고 교우 간사님께 드려도 되고 다음 주일날 교구모임 때 주셔도 되고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 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 말씀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펴셔도 좋고 화면 보셔도 좋고 2절밖에 안 되니까 오늘은 다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느헤미야 말씀은 에스라 말씀이랑 이렇게 짝꿍이에요. 그래서 같이 읽으시면 좋고요. 성경에서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따로따로지만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한 권으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전체 큰 그림 속에서 함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에서 성전이 재건이 되고 느헤미야에서 성벽이 재건이 되고 느헤미야 뒷부분에 가면 성벽 안에서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재건이 된다.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함께 읽어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우는가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에스라서에서 재건된 성전과 느헤미야서에서 재건된 성벽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느헤미야 본문에는 성벽이 세워지는 과정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하는데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을 총괄하던 총독으로 추정되며 도비아는 성경에서 암몬 사람 종이었던 이라는 수식어로 등장합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파송된 총독이었지만 매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도비아는 야비하고 집착이 강하며 특히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사회적 네트워크에도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이었음에도 유대 유력 가문의 사위가 되었고 자신의 아들을 또한 다른 유력 가문과 결혼시켜 유대 사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그의 수완도 대단했습니다. 느헤미야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느헤미야가 잠시 아닥사스다 왕을 방문한 사이 그는 성전의 큰 방을 자신의 사무실로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던 백성들을 조롱하고 낙심시켰으며 협박하고 죽일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그럼에도 주변 사람들은 도비아를 선한 사람이라 칭찬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매우 컸고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참 도비아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화면이 안 나와요? 이쪽은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아, 그랬구나. 잠깐만요. 제 얼굴이 나와요? 큰일 났네. 도비아라는 사람은 참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도비아라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미워할래도 미워할 수도 없고, 미워도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고, 미워도 다른 사람들이 그 미움에 동조해주기도 어렵고, 참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서 도비아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1번 문제, 2번 문제 같이 살펴보고 설명을 같이 볼게요. 1번, 제가 질문 읽으면 답을 읽어주세요. 도비아는 성벽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며 조롱했습니까? 2번, 도비아는 누구이며 어디에 있다가 조롱의 말을 합니까? 네, 도비아가 그 성벽 재건하는 그 현장 아주 곁에 있다가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벽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번 문제 해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비아는 유다 백성들이 재건하고 있는 성벽을 철저히 비웃고 조롱합니다. 고대의 성벽은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매우 두껍고 견고하게 세워졌는데, 도비아는 그 성벽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우는 작고 가벼운 동물입니다. 이 말은 성벽이 형편없이 약하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하며 성벽 건축에 매진하고 있는 백성들을 비하하고 낙심시키려는 조롱의 표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큰 이렇게 동물이면 몰라도, 코끼리 이런 거면 몰라도 여우 한 마리, 특히 또 성벽 자체가 이렇게 작은 담벼락도 아니고 이렇게 크게 짓는, 군사의 공격에도 이렇게 맞설 수 있는 것으로 지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은 참 이렇게 낙심시키는 일인 것 같아요. 2번의 배경을 또 해설을 읽어볼게요.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라는 출신 배경을 가진 인물로 느헤미야서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방해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 유다 내부의 유력 가문들과 결혼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얻었고, 페르시아의 행정 질서 안에서는 총독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는 곁에 있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도비아가 선빌락과 함께 유다 백성들의 성벽 건축 현장을 지켜보며 그 자리에서 바로 조롱을 퍼붓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가 곁에 있다는 것은 단지 공간적인 이치뿐 아니라 성전 재건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의 중심에 서 있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네,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눔 1번에서는요, 도비아처럼 우리를 조롱하거나 낙심하게 만드는 목소리, 상황,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럴 때 당신은 어떤 반응으로 대처하였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상황하고 맞들어서 내 주변에 혹시 도비아 같은 인물, 어떤 상황이 주어지진 않았는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다 써놓지 않았는데요, 우리 순장님들에게만 드리는 질문. 도비아가 어디 서 있었죠? 곁에 서 있었어요. 곁에면은 어느 정도 떨어진 데일까요? 뭐 이렇게 몇 미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성벽 건축 현장을 눈으로 바라볼 정도의 어느 정도 거리였을 거예요. 지금 성벽이 큰 돌이 몇 가지가 올라가고 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 이런 것들을 알 만큼 아주 가까운 거리였을 거예요. 저 멀리서 저기 성벽이 짓고 있네 이렇게 멀리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볼 만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거란 말이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뜻에 동참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나처럼 같이 같은 마음이겠거니 하고 마음을 놓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혹시라도 내가 깨어 있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도 곁에 있잖아요. 나도 곁에 있어요. 저도 곁에 있어요. 나라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늘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 내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피면서 나는 이런 인물의 역할이 되는 순간이 한순간이라도 없어야겠다. 이렇게 나 자신을 향해서 좀 경각심을 갖는 것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순원분들에게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순장님들께서 조금 이렇게 수준 높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3번 제가 문제 읽겠습니다. 답 읽어주세요.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도발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네. 이 말이 되게 절제된 언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전에 도비아가 그런 도발을 할 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정말 불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되게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서 강한 어조로 하나님 막 이렇게 좀 퍼붓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상당히 이렇게 정제된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상당히 정제된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봤을 때 느헤미야의 신앙의 성숙도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한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벽을 세워가는 그 지도자로서 세워진 이 느헤미야, 또 느헤미야가 이방 나라 사는 데서 인정받고 이렇게 쓰임 받는 그 느헤미야, 이 사람의 그 됨됨이, 어떤 인품 이런 것들이 정말 뛰어난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의 말을 읽으면서요, 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정제된 언어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렇게 신앙의 성숙도를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좀 소원으로 품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설 읽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조롱과 공격을 받고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맞대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치하지 않고 모욕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라는 표현은 그가 얼마나 깊은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하고 참 많이 비교됐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원수를 무찔러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조금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에게 저주를 내려주시고 막 이렇게 되게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느헤미야는 그보다 조금 더 성향이 다른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되게 정제된 언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서 저는 느헤미야가 조금 더 닮아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4번입니다.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 속에서 어떤 표현이 그의 감정을 보여줍니까? 함께 읽어주세요. 억울함, 분노.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들의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사 사로잡혀 가게 하시고. 네. 그래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말한 대로 그 심판을 그에게 내려달라는 기도를 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도비아를 향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의 어떤 분노, 상한 마음들을 표현하되 상당히 정제된 언어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단지 간구의 표현이 아니라 억울함, 분노,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가 담긴 정직한 감정 표현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들의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조롱과 악한 의도를 심판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는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감정을 드러내며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되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막 불같이 일어난 상태가 아니라 정제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성숙도를 배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눔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일상의 크고 작은 상황 속에서 기도로 반응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런 순간들이 당신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네, 괄호 1번은 제가 지웠는데 조금 오류가 있었나 봐요. 이건 지난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반응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이야기하실 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감정을 그대로 토로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제된 언어로 한번 내 감정을 추스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내 신앙에는 또 어떤 도움이 되었고 이 상황의 변화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순모임을 준비하셔서 순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다 해서 우리의 분노가 일어난 일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서 한번 걸러지고 정제되고 그러한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어떻게 만지셨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부분이 조금 더 신앙이 깊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모임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깊은 이야기들로 순원들의 신앙도 조금 더 이끌어 주시고 그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심으로써 이렇게 일상의 대화가 아니라 깊은 신앙의 교제가 일어나는 순모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1번 보시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과 말들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로 반응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정과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과 또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